시간에 이틀 동안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역사 가운데,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보가 큰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곡이라는 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땅 본토에서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이고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아마겟돈과 좀 다른 전쟁이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이 시간에 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설교해 주셨던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나 이 예언의 말씀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성경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과 후천년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뭐 휴거가 되는 사람이 교회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교훈을 하나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딱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 볼 것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것 봐, 나 살아있는 하나님 맞지? 나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성취하는 하나님 맞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라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들 좀 살펴보고 그러면 왜 중동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중동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이란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못해서 안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동에는 이런 사건들, 최근 2023년부터 2025년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전쟁과 전투와 공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2023년 10월 7일에 일어났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일 거예요. 이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음악 축제에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새벽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딩 타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이스라엘 본토로 폭탄을 쏘고 밑에서는 막 탱크가 쳐들어오고 이런 전방위적으로 막 축제에 와서 사람들을 그냥 인간이들을 끌어가는 250명의 그 인질을 잡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막 나체로 그 독일 여성을 끌려가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엄마가 나와서 울고 그랬던 영상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크에 이란 영사관을 투정합니다. 갑자기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란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9월에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무선 출기 테러,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무선
죽었죠. 헤즈볼라에서는 유서 출기고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에 그 폭탄, 작은 폭탄을 심어가지고 그게 한 번에 터지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스라엘의 이 정보력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거 체계적으로 이걸 준비해 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6월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되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전쟁인가? 5차 중동전쟁이 발생하나 굉장히 3차 세계대전으로 가나 이런 그 투명이 막 공조되어 있었는데 그 우려에 비해서는 다소 심각하게 끝났습니다. 12일 만에 미국이 뭐죠? 이름이 생각이 나요.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을 투하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난 시리아 전쟁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에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했던 것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중간에 너무 지점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23년도 10월에 이 전쟁이 시작한 전쟁은 중간중간 휴전협정도 계속하면서 1차 휴전, 2차 휴전 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네, 23년도 10월 7일에 대규모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명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장면은 사실 되게 공개가 많이 안 된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축제는 그냥 단순한 음악 축제는 아니었다고요. 이게 마약 축제였대요. 그리고 그 안에 생뚱맞게 불상을 풍선으로 띄워놓고 그 불상을 이 사람들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놀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가자지구 바로 앞에서 하마스 바로 앞마당에서 건너편을 이러고 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볼 때는 물론 그 모습 보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금송아지를 두고 빙글빙글 돌았던 그 모습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그런 마약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막 반짝반짝 불빛을 내면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공습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서 와, 이 파티에 누가 계획했어? 너무 기획 잘했다. 마지막에 이런 막 폭죽을 파티를 주네. 막 이러면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사실 화를 냈대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이제 아리권이 된 거죠. 막 다 총으로 막 쏘고 막 다 끌어가고 화장실에 정말 칸칸이 다 총을 쏘고 난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마스의 대규모 공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홍수 작전을 감행할 때 로켓을 자그마치 5,000발을 발사했다고 한 번에.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0월 27일에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를 싹 쓸어버리겠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지상전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4일에 잠깐 휴전 협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질 8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240명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만에 와해됩니다. 다시 또 전쟁이 시작돼요.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구호 트럭에 몰린 가자지구 120명에게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는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트럭에 몰려오는 반군을 처치한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학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병원에 폭탄을 투여해서 되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많이 받고 어떻게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2024년 5월에는 이스라엘군 지상병력 국가 최전단 라포까지 다 점령하면서 싹 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마스 정치 지도자 및 헤즈볼라 고위사령관을 연달아 암살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되게 이렇게 폭격을 가하고 어디 가서 정말 딱 이걸 핀셋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핀셋으로 이걸 딱딱딱딱 뽑아내듯이 정말 딱 목격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암살하는 그런 하면서 이제 사건을 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하게 됩니다. 왜? 이거는 뭐냐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 이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있거든요. 다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입니다. 테러 조직이 이어서 여기에 헤즈볼라 무장이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헤즈볼라 수장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 대리전만 했어요. 서로 본토를 침공하면 이게 자칫 정말 너무나도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도 안돼 약간 이러면서 이제 서로 조심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후에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2025년 1월에 잠깐 휴전을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중간 협정을 벌이게 되는데 또다시 19일부터는 휴전하자. 20일부터는 전쟁 없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 다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암살은 계속되고 또 이스라엘 가자에 이렇게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고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이스라엘은 가자 완전 점령 이 방침을 고수하면서 계속 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발의 미사일을 쏜 것, 이것이 2025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쟁을 피어나가다가 결국 25년 올해 6월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임하는 이스라엘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냐면 전쟁이나 전면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건드릴 수 있는 데나 그 주변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이런 나라들, 가자,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은 다 건드리고 자기들 공습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 이란은 직접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공격을 받아도. 그랬는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역공을 하는 정도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하거나 간접 공격, 방어하는 정도에서 붙였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타격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그 시리아에 주둔했던 러시아의 군대 기지를 그 공격을 하면 해요. 그래서 러시아랑 이란은 직접 공격하지 않았었는데 요게 조금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뀐 그런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11일 전쟁을 보시면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란의 이제 그 테헤란이죠. 여기를 공습을 하니까 이란도 14일에 미사일을 공격해요. 이거는 왜 시작됐냐면 이제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한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에 이제 미국까지 개입을 하죠. 이것도 계속해서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는 굉장한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란도 개입을 하긴 했지만 대응을 하긴 했지만 살짝 했죠.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아무런 타격감 없이 이렇게 전쟁을 대응을 하고 결국 6월 25일에 휴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이쪽. 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과감하게 대처하고 있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면전을 그동안 어떻게든 억지로 피했다라는 인상이 되게 강했던 반면에 이번 공격이나 최근의 공격들을 보면은 되게 세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조금 이스라엘이 덤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감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 지역에는 중동을 이스라엘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분쟁을 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20세기의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건국에 있습니다. 사실 그 앞서의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원은 13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함락됐어요. 그때도 이 디아스포라가 일부 일어나긴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일부가 남아서 먼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35년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함락되고 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사삼사 못하는 로마가 이 저항군들을 싹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나가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전방위적인 그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전 세계로 이 유대인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시온주의는 뭐냐면 2000년 동안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19세기 말에 유럽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을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고토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시온이즘, 유대 복고주의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 민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 후손들에게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되게 고견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땅을 못 사게 해요. 그 사람들 땅을 못 산다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할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융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에도 나오지만 그 고리 대리업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의 그 지도층이 볼 때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돈이랑 부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딱 그 돈만 딱 뺏어가지고 얘네가 쫓아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유럽의 그런 백도 지역에서 다른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또 일반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상업이나 금융, 고리대업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면 불도 쌓긴 하지만 언제 이게 빼앗기고 언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핍박 속에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역사 가운데 뭐 1차 세계대전 산업화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실 농사에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자본력이 이제 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오니즘으로 돌아갈 때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렇게 도화선이 돼서 우리 동시나라를 그럼 세워야겠다, 우리 땅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도 하지만 실제로 막대한 돈을 추적한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데서 이제 자본을 전적으로 밀어주니까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살 수 있고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주의의 시작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파리에서 1894년에 일어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알프레스 드레피스라는 육군 대위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육군 대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스파이 혐의를 들어서 종신형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게 크게 돼서 그 프랑스 농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 공개 선언까지 하면서 이 프랑스 정부의 이 정책, 이런 판단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희생양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던 유대인 신문기자 테오르드 헤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신문기자인데 파리로 특파원을 나온 사람이어서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그냥 취미생으로 기자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각성을 하는 그 재판을 현장을 보면서 와, 세상에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똘레랑스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고 모두 다 허용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관용 정신으로 무장한 프랑스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박람회나 뭐 세계대회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일을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하게 그 열강들의 나라들의 이제 그 왕이나 이제 그 대표들을 지도자를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직접 자기와 대변을 요청을 했고 물론 들어주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성공한 게 로스차일드 가문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막대한 자본이 이 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으로 밑바탕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건국된 그 건국 선언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진이 헤르칠이에요. 헤르칠은 이 건국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헤르칠. 그렇지만 이 사람의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자본을 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부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뭐 시신을 국민묘지로 안장하기도 하고 또 동네 집회에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세기 시온주의와 그 이스라엘 연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영국령이었대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915년에 넷마는 서한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이거는 영국과 아랍 지도자 사이에서 오간 서한이에요. 10개가 넘는 서한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을 때거든요. 오스만 제국을 여기에서 이제 이슬람 쪽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유럽을 지배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전쟁을 하고 힘드니까 얘네를 좀 이렇게 막아주고 몰아내는데 좀 도와준다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국가를 세워줄게. 이런 약속을 아랍의 지도자가 합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사이프스 피코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와. 이거는 뭐냐면 전쟁 후에 이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다라는 내용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 협정과 이 넷마선은 또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넷마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협소한 지역에서 왕국을 건설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7년에는 벨포어 선언이라고 해서 유대인과도 협정을 맺습니다. 그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국은 뭐를 얻냐? 독일 당시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이 되게 지혜롭잖아요.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기에 스파이를 했어요. 첩정을 했어요. 그 좋은 정보들을 다 빼서 영국에 줍니다. 그리고 그 하임 바이치만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 시온 그 나라를 세우는 국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학자예요. 근데 이 영국이 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아세톤이 필요한데 아세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 바이치만이라는 사람이 또 그걸 만들어내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서 영국이 좋은 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제압하는데 일조를 해요. 그래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조를 하니까 독일에서는요 유대인에 대한 혐오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영국이 지금 아랍하고도 뭔가 있죠. 프랑스랑도 협정을 맺었습니다. 유대인을 맺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1대1로 했기 때문에 이 세 대상들은 영국이 어떤 것들을 제대하는지 저는 몰라요. 자기 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랍 지도자는 자기 아들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또 이 협정을 내세워서 파이사를 내쫓아버려요. 여기 우리 땅이거든. 우리가 말을 하는 데거든. 여기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에서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또 따로 진행해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안 맞고 이러면서 영국이 되게 이렇게 분쟁의 씨앗을 아주 제공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국이 되는데 영국은 계속해서 뭔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계속 팔레스타인 기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아랍인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두 개의 나라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영국을 도왔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의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효과를 받고 학살을 당했다고 생각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앞서 러시아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나라에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미 17년에 벨포어 선언 후에 조금씩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정착촌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독일 그 학살이 시작되면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학살을 독일에서 당하니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특별한 상관없이 국제사회는 얘네 불쌍하거든요. 나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냥 죽어나가는 이 백성이 너무 불쌍하니까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두 국가를 그 땅에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를 통과해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해버립니다.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3개월 앞서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년 벨포 선언을 할 때 팔레스타인 영토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랗게 이게 초록색 있는 부분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이렇게 살았던 지역이고 이스라엘은 저 분홍색이에요. 그런데 47년을 보시면 되게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만큼 많이 땅에 와서 살고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선포를 딱 해버리자 바로 그 다음날 중동 전쟁이 발생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인데요. 1948년부터 49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한 바로 다음날 진짜 딱 터져오거든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모든 나라들이 선전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요, 이게 시리아 옆에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다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신생 국가니까 사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야, 이거 뭐 일주일이면 끝나겠는데 이러면서 아주 막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3주, 한 달 안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뭐지? 이렇게 좀 당황하게 된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기를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과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쏘는 미사일에 맞아 죽는 군사보다 자기네 그 포탄이 잘못 오발탄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대요, 군사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에서 군사들도 없고 훈련된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렇게 전략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할 때 이집트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되게 지혜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 기록을 어디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차지합니다. 영토를 보면 이렇게 더 많은 1차 중동 전쟁의 결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모습이 지금 거의 현대의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자지구가 여기 하마스가 공격되는 가자지구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한지구라고 해서 웨스트뱅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요르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에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그 이집트를 보면은 홍해랑 그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이제 이쪽 인도 쪽이나 아라비아 쪽이나 유럽이 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도 뭐냐면 1차 중동 전쟁 때 참여했던 그 장군인데 이집트 장군. 이 사람을 보니까 이집트가 너무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발을 하는 거죠. 수에즈 운하를 국교화를 해버립니다. 나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자유롭게 여기 국가적으로 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을 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당연히 연합군이 훨씬 더 우세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중재하고 압박하고 해서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이겼거든요. 이긴 전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집트가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수에즈에서의 그 운영권도 이집트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엔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시나이 강국 땅도 이집트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더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패권을 지닌 그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는 오히려 그런 영향을 끼치고 지나가는 그런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두 나라가 해도 이제 미국한테 안 되네. 완전히 전 세계의 패권이 미국에로 넘어갔다는 걸 두 나라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니까 전면전으로 가거나 이제 뭔가 공격이 길어지면 국제사회에서도 너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어떠세요? 냉전이 한참 심각하게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사건을 일으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서로 이게 막 더 큰 전쟁으로 번질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전쟁을 약간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막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빨리 치고 빠지자 약간 이런 전략을 써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시나이반도 또 저 위에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골란 쪽에서 그 영토를 다 획득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전쟁이고 단 6일 만에 끝나서 6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전쟁입니다. 사차 중동전쟁 빠졌네요. 네. 4차 중동전쟁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에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냐면 그 욤키푸르라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대속죄 있잖아요. 그날 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이런 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나라가 망할 직전까지 가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말 왜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엘리사가 왜 문병자들이 딱 그 적진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런 것처럼 이집트가 정말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무기들만 놓고 사람들이 없어.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으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각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넘어간 그런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4차 중동전쟁이에요. 1970년대 말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원인은 뭐냐? 그래서 1979년에 이전에는 이스라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팔라비 왕조라는 왕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서로 친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팔라비 왕조는 친서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970년대 테헤란의 여대생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막 시끄러운 피자 쓰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완전 역행했죠.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남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서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터키 다음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설치한 그런 나라,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 시작돼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중동 국가는 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슬람이 많이 믿고 있긴 하지만 국교로 정한 나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최고 지도자로 만드는 거죠. 신정과 그 신정 일치를 시키면서 이 사람의 그래서 왕정 체제에서 이슬람 체제로 완전히 국가를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 공화국이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이게 장면이 뭐냐면 이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 담장을 놓고 그 사람들을 납치하고 끌어내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굉장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시아파의 교리에 의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마의 나라 이렇게 규정해요. 사탄 중에 사탄 이런 표현을 막 쓰어요. 그래서 이란은 자기 나라의 국가에 우리 국가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로 이때부터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951년에 이제 1951년이면 아직 이슬람 국가가 되기 이전이잖아요. 팔라비 왕조 시절에 미국이 핵
이후에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핵 협상을 파기해버리고 95년은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 그러면서도 그렇게 핵 개발을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도 핵 개발은 에너지원 확보 차원이지 핵무기 개발은 아니야. 평화롭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그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그 입장을 취했어요. 그 우선. 그런데 2002년에 이란의 제야 시민단체가 이거를 밝힌 거.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란이 왜 악의 추기가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올 때 북한이 막 협력해서 이런 핵 개발을 한다라는 이제 신문기사들을 장식할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이란은 무장 단체를 지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후티 강군이라든지 해서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안보에 직접적인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란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의 그 무장단체의 공격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계속해서 표출되어 왔었고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직접 공습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중동 그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겉으로 보기 괜찮아도 또 휴전협정에서 또 한숨 돌리고 가지만 결국은 서로 또 숨고르기 하면서 또 이렇게 장착하는 거죠. 총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갈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죠. 이란 핵과학자 굉장히 많이 죽였잖아요. 암살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핵과학자를 피살하는데 원격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공공칠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 이 이란 핵과학자를 타격하고 목격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보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딱 표정만 딱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만 처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이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요 인물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라고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운명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란의 운명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39절에 엘람에 대해 말이 나와서 엘람의 희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다. 이 엘람은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람 사람을 사망으로 뜻이여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왕과 무관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는 그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가 이란인데요. 이 한 지역의 이름이 엘람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엘람 지역에는 지금 핵시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주요 핵시설들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으뜸가는 화를 미사일 또는 핵무기로 볼 때 이 지역에 엘람 지역의 공습이 이루어진다면 체르노빌처럼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방사능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될지 우리는 이제 지켜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가랴 12장 6절 보면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릴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스가랴 말씀이라든지 예레미야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는 거기에도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로는. 그러나 그렇게 그 하나로만 보기에는 뭔가 끝나지 않은, 왜냐면 이 예언을 보면 영원히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이게 단순히 여기에 바벨론에서 끌려갔다 포로생활 하다가 그때 70년 만에 돌아온 요 사건으로만 가지고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변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해서 이렇게 불구덩이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공습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고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적의 운명의 결과를 또 볼 때 스가랴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튀르키예거든요. 우리 터키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 이 튀르키예가 아까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나라잖아요. 처음으로 교역을 맺고 국가로 인정해준 나라고 되게 우호적인 나라였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격 의지를 막 오픈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여기 우리가 뭐 리비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우리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튀르키예 대통령인데 그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수교를 열고 있는 여기에 플러스 푸틴까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어요. 같이.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공공연히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튀르키예를 보시면 이렇게 산불 엄청 크죠. 우리 그때 그래서 왜 김연경 선수가 있는 튀르키예 산불 그리고 뭐 선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 심기 해가지고 나무에 뭐 모금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산불이 막 대규모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강진으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뭄이에요. 여기까지 물이 차 올라와 있어야 되는 그 강한 호수가 지금 완전히 3년 만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가뭄과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또 폭우가 쏟아져서 이렇게 또 물이 넘치고 이런 해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과연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이런 말씀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성질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튀르키예 보시면 이제 강이 다 바닥에 드러나 있고 이렇게 급수를 받게 되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문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역사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스가랴 10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너라를 휩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언제 도래할지 모르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볼 때 그냥 일어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거기에서 이런 일들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자, 10편 129편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요엘 3장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블레셋 사방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때 구약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우리가 삼손,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의 민족과 지금의 이 아람 민족은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들은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50장 38절에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성의 땅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나라들의 이런 끔찍한 가뭄을 황물로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아모스
몇 개만 지금 가져와 봤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대표로 바벨론의, 이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지금 어디죠?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바사가 이란이에요. 그럼 이라크는 지금 어떤 나라? 이라크는 비옥한 소득될 지역이나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촬영하는 건데 이렇게 말라버려요. 강이 쪽쪽쪽쪽 갈라지고 이게 지금 위에서 봐도 되게 큰 건데 이거 하나가 되게 큰 저수지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주변에 농작물을 다 기르고 거기에 물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게 다 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말랐을 때 동방에서 전쟁을 하러 군사들이 몰려오고 그 유프라테스의 마른 강을 건넌다는 말씀이 그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 이라크의 그 수질학자들이 말하기를 2040년이면 유프라테스가 다 말라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 성경의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가 되게 이렇게 물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PPT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란 같은 경우도 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거든요. 티그리스강이 있고 끼고 있고 되게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그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고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로 발전을 하지 않고 전기를 쓰지 않고 엉뚱하게 수력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댐을 6개, 7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강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엄청난 그 물 부족과 전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변화에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특징을 먼저 보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 세 대륙을 잇는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 지도를 아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이런 세계 지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극동이잖아요. 극동에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에 있는 지도를 떠올리면 정중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에스겔서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은 이 시기에 1500년 전에 세계 지도도 없고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중앙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다고 했죠. 그때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인데 그 조그만 나라에 위로 올라가면 스키를 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수영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그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녹지도 있지만 그 옆으로 가면 또 사막도 있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랜드라고 해서 지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조그만 땅에 다 오밀조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농작물의 종류가 뭐 개수나 양이 아니라 종류가 미국에서 나는 종류보다 더 많다고 해요. 농작물의 그 수량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게 집약적으로 몰아준 뭔가 굉장히 특별한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38장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전쟁은 고토극한 북방에서 쳐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이게 오탄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을 보면 마곡이라는 이름은 러시아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이 고개 무리, 고개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곡이 바로 이 러시아의 코카서스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고요.
로스라는 말도 러시아라는 그 나라 이름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직도 러시아 약자를 때 우리가 우리나라 약자를 KOR로 쓰는 것처럼 러시아는 RUS로 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색은 모스코바예요. 그리고 두발이라는 곳은 러시아 동부의 최대 도시인 토볼스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이것이 바로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성경은 비유야, 은유야, 모든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언제 사람들이 그 성경학자들이 깨달았냐면 진짜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게 그냥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의 그것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곡의 왕곡이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을 치러 올 거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그리스, 서유럽 지역이고요.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곡의 왕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빠진 거예요. 이라크. 이라크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다 괴롭혔어요. 4차 중동전쟁을 하는 동안 이라크가 계속해서 원조하고 같이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을. 근데 도대체 왜 여기 이 에스겔의 예언에 마지막 전쟁에 이라크가 빠진 거지? 궁금해했었대요. 항상 그게 물음표였대요.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됐냐면 2003년에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고 미국이 공습해서 그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웠거든요. 그렇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왜 이라크가 빠졌는지 알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죠.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리스, 유럽의 일부, 그리고 터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붓, 구스, 바사, 도갈마, 고멜, 그리고 멀리 저 북쪽에 고토, 마곡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주역은 이란일 것이고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이곳은 실제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면 에스드라엘론이라는 평야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평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평지를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 그 보시면 그 위에서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그 끝머리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알 수 있지만 그 시기의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다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 있는 자로서 눈 있는 자로서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때와 시를 막 계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국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의 움직임과 대립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하는 것이 다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곳은 딱 두 곳밖에 없대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 북한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건축한다.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차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이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일들이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제 모르겠대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어 있으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넘어서 아직도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게 완전 끝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완전 끝은 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기까지 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게으르지 마시고요. 잠들어 있지 마시고요. 정말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많이 간구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정말 잠깐이라도 졸다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이 종말을 먼저 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종말을 먼저 볼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끝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길고 긴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전부터 아버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주님의 그 계획을 아버지 저희가 어찌 이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겨우 수박 겉핥기를 하듯이 살펴본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저희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의 시절에 아버지 풍파에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